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사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잡지 못하고 먼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홍해 속으로 들어왔다가 양쪽에 벽으로 서 있던 바닷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바닷물에 잠겨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그 자리에서 전멸했습니다. 강력한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또 경이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고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 적혀 있는 종이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전멸시킴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요 절대자시요 주권자시요 창조주시요 심판주시요 구원주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단 말이냐 라고 말했던 파라오와, 또 파라오와 똑같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집트 사람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벌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한 말이 있죠.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다. 두려워 떠는,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보고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그 막강한,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전멸시키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들이 비로소 자기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 사람들이 죽어서 바닷물에 시체로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0절과 13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면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인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적하시고 행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11절에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그분의 경이로운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대적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힘으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딱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편안하고 쉽고 안락한 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정작 두 발로 걸어가는 광야는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광야길이 편안하기만 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제가 2주 이스라엘 성경지리 답사로 이렇게 합신 선후배들과 같이 동기들과 같이 이스라엘 땅을 갔다 왔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제가 인도에 잠깐 여행을 다녀오면서 하룻밤을 인도에 있는 사막에서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보냈던 사막과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낸 광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도는 8월 달에 갔는데도 서늘했어요. 그 낮에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덥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그 인도에서도 이제 사막의 어떤 그 지리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워낙 인도가 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햇빛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같은 사막이라고 하지만 이 떼약볕의 이 빛의 세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거기를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여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니 홍해 바다에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을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원망하게 생겼어요. 너무 뜨거워요 진짜. 물이 없으면 단 한 걸음도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에 타서 이동했다가 잠깐 그 지역 답사 보는데
뭐 1시간 정도 잠깐 걸어 다니면서 설명 듣고 그게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연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중동의 그 태양빛 아래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이 어떤 고생인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광야길을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알죠.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고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신 겁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키우듯이요. 여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그저 단순히 벌을 내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이, 딸이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신앙을 찬양에 담아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러나 그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 고백이 그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삶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끝되는 게 아니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문제들, 실패, 좌절, 고통, 아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죄성, 죄짓기를 좋아하는 본성,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만의 천국과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내가 주인 되는 내 인생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그 교만한 죄성, 이것과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되거든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단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죄와 싸우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자, 백성이 홍해를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은 여러 번 생명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들은 순간순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시내산 사이의 광야에서 그들은 절박한 이 필요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배워 나가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장 22절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가장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위기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홍해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 가죽 부대에 마실 물을 담아 갖고 왔는데 3일 동안 오면서 그걸 다 마신 거죠. 더 이상 물이 없어요. 갈증이 찾아옵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이게 웬걸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물이 너무 써요. 사람과 짐승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마라, 히브리어로 마라, 쓰다,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면서 이 나뭇가지를 저 쓴물에다 던져 넣어라. 그러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모세가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물이 정말로 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광야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라를 지나서 신광야를 걸어가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는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떡을 배불리 먹고 싶은데 배불리 먹을 떡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 그때는 고기도 배불리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고기도 원 없이 먹게 하시고 만나로 배불리 또 먹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이 공급되면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세요. 하지만 일부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도 그 만나를 거두려고 또 나갔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오면 이제 마사와 무리바 지역에서 또 갈증을 겪게 됩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명을 붙였는데, 그 지역에서 백성의 불평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매우 심한 적개심으로 변했어요. 모세를 죽이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커다란 반석을 가리키면서 지시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올라가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이 깨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짐승들이 마실 수 있는 이 강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순종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죠?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목이 말라요. 먹을 게 없어요. 괴로워요. 그러자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돼요. 마라에서도, 신광야에서도, 마사와 무리바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요, 배고파요, 이게 뭐예요?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십니다. 진노하지 않으세요. 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떡이 필요하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세요. 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지금 경험하면서 배워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날마다 그 하루 동안 먹기에 아주 충분할 만큼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각 사람마다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 이거면 하루 세끼 충분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오늘은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훨씬 더 많이 걷어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걷어갖고 와가지고 양을 측정하면 신기하게도 이만큼 가져온 사람도 측정하면 딱 2.3리터. 요만큼 가져온 사람도 측정하면 2.3리터인 거예요.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만 측량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모세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 그거 먹고 오늘 다 먹어라. 내일 것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 남겨두면 썩어서 벌레 생기고 악취가 난다. 절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해라. 그런데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는 남겨놔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어떻게 됐죠? 남겨놓은 거? 다 썩어서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날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공급받는 것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오늘 하루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우리는 삶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바라던 대로 순조롭게 풀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말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서는요, 부패함이 일어나요.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간절한 마음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오는 거죠. 아, 내가 하니까 되네. 내가 계획하니까 되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쉽게 잘 풀릴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그 시간이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명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할 능력을 걷어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침상에, 병상에 누워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데 뜻하지 않게 병상에 누워서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 내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무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려고 준비 다 하고 이제 달려갈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사방을 꽉 막아버리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시고 발을 묶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간절히 주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에 사고에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이미지만 떠오르냐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열심히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정작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 심정, 형편에 대해서는 못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못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시고 속도를 늦추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목표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지금 내 옆에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그 고통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광야에 임재하십니다. 광야는 그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되는 숨막히는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와 대면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목표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심지어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조차 잊어버린 그 잘못된 마음과 상황, 거기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같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금 당장 내 가족 앞에, 내 가족에게, 내 앞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차분하게 앉아서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짓눌려서 숨이 안 쉬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잘못을 범했어요. 어떤 잘못입니까? 출애굽의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뒤에는 더 이상
돌보지 않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출애굽은 사실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창조 세계에 질서와 생명을 회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동참시키셨던 겁니다.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소망에 관한 메시지죠. 우리는 좀처럼 성화되지 않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 배우자는 안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식들은 점점 어긋난 길로만 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내심을 잃어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하고 섬기는데 교회가 좀처럼 성장도 안 하는 것 같고 부흥도 안 되는 것 같고 속을 썩이는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들을 보면서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갑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심을 잃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라는 소망을 포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다 놔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섬겼는데 희생했는데 도대체 열매 맺은 게 뭐가 있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서 놔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든 못 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불변하는 진실은 뭐냐면 엉망진창인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끊임없이 창조해 가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 안에 성화의 일들을 계속해서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힘든 시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먼저 소망을 되찾는 겁니다. 소망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엉망진창인 현실을 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라고 출애굽기를 주신 거예요.
비록 세상이 인간의 죄로 깨지고 타락했을지라도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게으름으로 망치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고난당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내 생각이 다 실패했을 때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코앞에 이집트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은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프다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루 혹은 일주일, 딱 1년,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걸어가는 그 40년이라는 기간 내내 하루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그들이 이 광야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자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굶주렸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음식을 먹이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통해 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떡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살아있는 떡으로 내려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난 문제들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죄인인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뭘 더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떡을 공급해 주신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자신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싸우고 불평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하네요. 시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실 때 모세가 행한 행동을 주의하여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 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반석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 깨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바울은 모세가 깨트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반석을 쳐서 깨트린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사역이 미리 예시되어 있는 겁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이 이스라엘의 육체적 갈증을 해소시켜줬죠.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인 갈증, 죄로 인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혼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는 유일한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그분의 몸과 그분의 영혼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원래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지팡이를 맞고 산산조각 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를 십자가에서 다 맞으신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감싸고 있던 그릇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러자 그 부서진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 영원한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친 반석에서 강물이 솟구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있던 가축들까지 그 강물을, 그 샘물을 먹고 살아나요. 동일하게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피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 망가뜨린, 깨져버린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내가 준비한 가죽 부대의 물과 내가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과 제 삶에 늘 하하호호하는 일들만 생깁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속을 짓누르는 고통과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절대로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신실하게 먹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맞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눈물병에 받아서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그날 모든 보상과 모든 칭찬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고난 중에서 인내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당장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넘어진 김에 성경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넘어진 김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일어나셔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저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같이 걸어가십시오. 우리 가운데 신앙이 더 좋은 사람, 우리보다 10보, 100보 앞서서 걸어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난 이렇게 달려가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함께 어깨 동무하고 하루에 한 걸음밖에 내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